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언약의 규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복을, 그리고 불순종에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필 때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봤을 때 오늘 그 역사서에 해당되는 이 사무엘서, 특별히 5장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언약적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잘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사사시대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의 그 저자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늘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한 왕이신 그 여호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은 백성들뿐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타락은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그 제사를 수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이방 신과 같이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마치 이방 신과 같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언약적인 그 저주가 사무엘상 4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4장은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1차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생각을 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가지고 와서 진중에 두는 것을 통해서 그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때 그 법궤를 앞세워서 승리한 것을 기억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 전쟁의 전세를, 기울어져가는 전세를 다시 역전시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진중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판단은 큰 착오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형식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법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치 그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 우상처럼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그럼에도 그 기적을 기대했지만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나중에 결국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그때 앞장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빼앗김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힘이 없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이 빠지셔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힘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2절에서 궤를 빼앗은 그 블레셋은 하나님의 그 궤를 아스돗에 있는 그 블레셋의 주요 신 중의 하나인 다곤 신상 곁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자들이 빼앗은 그 신상을 자신들의 신전에 놓아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사람들은 그들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자들의 신이 적들의 신들을 패배시켜서 사로잡았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를 패배시켜서 사로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도로 다곤 신상 곁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둔 결과가 어떠합니까? 3절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 다곤 그 신상이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아스돗 사람들은 우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연히 다곤 신상이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냥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둡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문제입니다. 그 이튿날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단지 넘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얼굴과 손목이 끊어져서 완전히 그 신상이 파괴된 그러한 현장을 아스돗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제는 우연이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 다곤 신상이 파괴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그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은 6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곤 신상이 파괴되고 그 아스돗 지역의 독한 그 종기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임하게 되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들을 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곤 신상을 파괴하고 지금 아스돗 지역에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궤를 이번에는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드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궤는 결국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궤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그 블레셋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는 왜 힘없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김을 당하였겠습니까? 그 블레셋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왜 그때는 아무런 힘이 없으신 것처럼 그 다곤에게 무기력하신 것처럼 그렇게 빼앗김을 당했겠습니까? 블레셋에서 일어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곤보다 약하고 힘이 없어서 빼앗김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빼앗김을 당하였을까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마치 이방 신과 같이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해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빼앗김을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다곤에게 졌다라는 그 모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욕을 자처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블레셋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일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그 직선거리로 약 5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괴를 빼앗긴 그 아벡으로부터 이 아스돗 또한 약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당시 전시 상황임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50km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아스돗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다곤 신상이 파괴되고 그 땅 가운데 독한 그 종기, 그 재앙이 일어난 이 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그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바란 광야에서 그 하맛 어기까지 거리가 약 직선거리로 300km 이상이 그 되는 거리입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그 아스돗 지역 약 50km 떨어진 그 거리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썼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무엘상의 1차 수신자들에게 그 블레셋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모욕을 자처하시면서 그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김을 당한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우상들을 박살낼 수 있다. 원수들을 다 박살낼 수 있는 여호와다.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다곤에게 졌다라는 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블레셋으로 오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너희에게 내가 여기에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빼앗김을 당한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상처럼 나를 섬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불순종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블레셋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언제나 원수들로부터 거절당하고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비난의 많은 그 부분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받는 세상으로부터의 그 조롱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조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힘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져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빼앗기도록 그렇게 모욕을 자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조롱을 다 받아내시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조롱 중 상당수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부패함으로 인한 것임을 아시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며 그 힘을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얼마든지 금방이라도 이스라엘로 옮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장 1절을 보시면 7달 동안 그 블레셋에 머물면서 그 치욕을 당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비난하는 그 세상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달 동안 블레셋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너희가 부패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 블레셋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는 애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교회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살더라도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크게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중에 한 분인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달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세상적으로 큰 명망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회심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통회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세상적으로도 모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진짜 울며 애통해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어쩌면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 블레셋에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나를 우상처럼 섬기며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를 찾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블레셋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자신들에게서 떠났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스돗, 가드, 에글론, 그 블레셋 땅에서 재앙을 내리시며 그 힘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원천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7절에는 그의 손,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은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의미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그 손은 블레셋 가운데서 그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언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와 다윗 왕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날 동안에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그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교회의 쇠퇴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교회가 견실히 쓰며 흥왕하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조국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닌 바로 블레셋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불순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하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것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 힘을 쏟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불편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그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 행동이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들을 한번 곰곰이 잘 살펴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민과 갈등이 싫어서 돌이키기를 주저합니다. 그냥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마음이 늘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블레셋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싸움으로 그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나의 본성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실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개인을 세우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힘들지만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보호하고 보존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그 목자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에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그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과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그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혈기를 내가 누를 것인지 그냥 그 혈기를 따라서 반응할 것인지, 이것은 그 사람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보호하며 지키며 복종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떤 면에서 더욱더 쇠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교회는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연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에 있는 교회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견실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름이 아닌 이 성경 말씀을 그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지금도 쇠퇴하는 가운데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쇠퇴하게 될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그 명맥조차 이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